오늘 잘 죽고 내일 다시 부활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여서 살아온 날은 복되거니와 더하여 주신 생명의 날들이 더욱 아름다워라.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한테 누가 시를 선사한 거예요, 시인이. 이제 한 번은 동서한방병원이라고 있었어요, 세브라스 옆에. 중풍병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병원을 갔었는데 한 분이 저를 바라보더니 저한테 십자가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깐 사이에 다녀왔는데 십자가가 있는 방들은 그렇게 평안한데 십자가가 없는 방들은 아비규환, 전쟁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의식이 없는 지가 보름째라고. 그래서 제가 간 날 깨어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보름이 그 사람한테는 잠깐이었던 거죠. 죽었다 살아난 것이죠. 오늘 89세 되신 분이었는데 이제 뭐 천수경을 한 3일 정도 누구든지 가면은 외워 주시는 분이었으니까 얼마나 불교에 심취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 뭐 예수 믿으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침을 맞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침 맞기 전에 제가 김 아무개씨 저 좀 한번 따라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따라하게 하고 이제 그 주간에 3일째 되는 날 죽어가지고 어느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쓰러져가지고. 거기 쓰러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죠. 병원 가보니까 의사, 간호사 한 10여 명이 뺑 둘러서 아무 처치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손발을 만지면서 했는데 그분이 빼시시 살아났어요. 그런 첫 마디가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성경책 한 권만 구해주세요. 살아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물론 성경책 구해주었죠. 그분이 천수경을 30개 오시는 분인데 그날 불교 서적 한 보따리, 불교 태우 한 보따리 저를 싸주면서 이거 태워서 깨끗한 산에 좀 버려주세요 라고 했던 노인 어르신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다 임사체험자들이죠. 또 한 분은 갑자기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병원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다가 갑자기 딱 튀어나오더니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영혼이 그 육체에서 이탈해가지고 보고 온 광경을 또 쭉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더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증명은 되지 않지만 갔다 온 사람들 실제 얘기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왕이 거기까지 간 거 올 필요가 없었던 게 훨씬 낫습니다. 좋은 곳이 있는데 좋은 곳에 뭐하러 이 땅에 와요. 근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을 연장시킨 거죠.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대부분 죽음은 평생 뭐 몇 번 안 만나잖아요. 부모 아니면 조부모 죽음 정도 받아들이죠. 일평생. 물론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수없이 많이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있어요. 근데 분명했던 사실은 그렇게 진시황도 49살밖에 못 살고 죽었다고요. 조선 임금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중국의 황제들도 47세 정도가 평균 연령이었고요. 모든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갔죠. 남자는 77세라고 2010년대에 얘기했는데 여자는 84세고, 근데 지금도 더 늘어났죠.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내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걷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면 그럼 살아있는 건 아니죠. 죽어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지만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학문이 있고 진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세상의 학문은 원숭이가 내 조상이 됐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되고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육신은 땅에서 왔고 영은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살다가, 생기를 갖고 살다가 혼이 연결돼 가지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가, 혼이 떠나가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같다,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하려면 복잡해지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받아들이면 평안한데,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죽어봐야 알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합니다. 알고 가는 길 없어요. 누군가가 개척해 놓은 길, 누군가가 다녀갔던 길, 그 뒤에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도 죽는구나 언젠가는. 사고사가 될 수도 있고 돌연사가 될 수도 있고 자연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그 길을 정해주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그 길을 분명히 제시했던 분이 계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길을 분명히 제시했던 분, 그분의 말을 믿고 저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믿고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학문을 믿고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살아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르기 위해서는 죽음을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 아니고,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유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되어질까, 그것을 확실하니 아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고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있다. 제 이름은 안도현이에요. 안씨는 저에게 주어진 성씨고요. 도자는 길도자. 그 길을 가라고, 정확한 길을 가라고 저희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현자는 돌림, 학렬, 안씨의 21대 손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왜 학문을 합니까? 왜 배워요? 왜 생각을 합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길, 진실한 길, 그날이 있는 사람들, 죽음의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길을 만든 그분께서 나에게 준 길, 영광의 길,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오늘 하루 가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내 손을 움직이는 것도, 내 발을 걷게 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갈라놓으면 아무리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안 죽을 거야. 아무리 네 악을 써보세요. 안 죽나. 분명히 가요. 그 반드시 죽는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공자, 석가에서 모두가 찾았던 길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관역을 향해서 흘러가는 화살처럼 계속 가고 있어요. 인생아,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몸이 가는 길도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도 있고 내 영혼이 가는 길도 있는 겁니다.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갖고 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생 길 갈 때는 짐이 없어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공부하는 것도 짐이에요. 여기서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부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것, 죽음에 관한 것은 지식적으로 배울 것이 없어요. 다 태어나면 죽는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가장 극적인 경험한 것은 폐암 말기 선고였어요. 세브란스에 실험용으로 내놨었는데 그때까지의 삶, 내가 살아있으면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90%는 돌아올 수 있는 길, 실험용으로 내놨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때 그 이후부터 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24년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어요. 갈 때도 가지고 갈 것 없어요. 공수래 공수고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알고 가는 길. 우리 오대산 끝자락에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암 환우들을 섬기는 쉼터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섬겨오고 있는데 옛날 이름은 사랑이 있는 마을이었고요. 이제 2021년도부터 아름다운 마을로 바뀌어가지고 바꿔서 지금 섬기는 장소가 있어요. 굽이 산 넘고 와야 돼요. 해발 1000을 다 넘어야 되니까 알고 오면은 이 길이지 하고 와요. 근데 모르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멀으냐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먼 거예요. 알고 가면 편안해요.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곳. 떠날 때는 말없다고 했는데 내가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인가?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뭐가 있다? 별 의미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 출생, 호적 신고가 있으면 사망, 신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다시는 죽지 아니할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음이 이루어지는 날, 내 육신과 영혼은 헤어지지만은 분명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날 때에 하늘에 속한 몸으로 깨어난다고 했거든요. 우리 그 인생이 무엇인가? 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육체,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시공간 제한 받지 않죠? 여러분 꿈꾸는데 온갖 세계를 다 날아다니잖아요. 죽었던 사람 만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 다 경험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은 공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육은 공간 제한을 받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변화받는 몸으로 죽음이라는 걸 건너면은 변화된 몸으로 산다. 성경에는 많이 살았던 사람들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100년 전에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은 35세였고요. 이조 왕조도 37세. 1960년대에는 50세.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84세로 평균 수명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아무리 평균 수명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900세를 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끔 되어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죽음. 흥미롭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은 영혼들이 이 모습도 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사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진짜 몸이에요. 사람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 내 영혼, 마음에 있는 사람, 겉사람은 내가 생전 한번 벗은 적이 없는 육신, 70년을 살아온 이 육체의 몸. 진짜는 아니죠. 평생 안 벗었을 뿐이지 내 영혼이 진짜인 거예요. 죽음이라는 바로 그겁니다. 내 육신, 벗자 아니했던 옷을 벗어놓는 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